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성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간구인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제 이 기도를 살폈는데,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역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 우상의 영광, 우상의 명예와는 전혀 구별된 그런 명예와 영광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구호예요. 세상이 주는, 제국이 주는 그런 명예와 영광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만 어울리는, 당신의 성품에 어울리는 그런 명예, 영광 얻으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그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럴 때 주님이 한 분 오직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당신 기도 세 가지는 다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왕국, 킹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왕이 다스리는 그런 곳을 가리키는 단어니까 왕국,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왕국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번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그래서 신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천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천국은 주로 이제 마태복음에 주로 나와 있죠.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개념이며, 또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신 곳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그죠? 어디든 언제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는 많이 교정되었겠지만,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그래서 천당, 집당자를 써서 천당이라고 해서 특정 장소, 지금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나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과거에나마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성경에 그런 곳이 있던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죽어서 어떤 장소로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던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죠? 죽으면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는데, 죽으면 죽은 다음에 어떤 천당 어딘가로 우리가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아예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고, 신약도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는 의미는 안 나오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이 왕국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는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의 압도적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죠? 근데 직접 나타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많은 왕들을 보내셨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 그렇게 부르죠. 메시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메시아들을 완성한 메시아로,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박대영 목사같이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박대영 목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한 번도 통치를 그치신 적이 없죠. 계속해서 당신의 왕들을 보내서 당신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강조점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건 99.9%의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참여해야 죽어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연옥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기도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적어도 성경의 강조점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지금 참여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 왕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왕권의 개념이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와 대조되는 것은 성경에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국이라고 말해요. 각 시대마다 제국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제국은 로마 제국이겠죠. 그 이전에는 뭐 애굽도 있을 것이고 또 아스리아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페르시아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과 선민 이스라엘이 대조가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혹은 뭐 족장들 그것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조금 더 지나서는 교회 그것과 뭐가 대조돼요? 로마 제국 그죠? 로마 제국.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는 장소적으로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왕이신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관심사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의 강조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게 하소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까? 우선은 다른 통치 아래에 있겠죠. 우리가 그걸 보통 죄와 사망이라고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죄와 사망 가운데 눈에 보이기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세력 어떤 한 다른 왕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계속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데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인데 한 왕으로부터 벗어났으면 free from 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free to예요.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심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시대 왕은 누굽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마스터카드의 선전 문구가 이겁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이 마스터카드 안에 온 세상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온 세상 주인이 누구란 말이죠? 맘몬, 그죠? 돈이란 말이죠. 실제 세상의 주권은 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지 저 맘몬이 주권자인지를 우리 늘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미예요.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혹은 충성하는가의 문제고 난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문제고 지금도 꼭 인내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는가의 문제, 이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은 충성의 대상을 이동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천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에베소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중 국적자, 이중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저 하늘나라의 시민인 이중 국적자가 되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다. 옛날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꺼내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옛날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우리 광주 서명교회 성도님들은 자주자주 반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저게 구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저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구약에는 숱한 메시아들을 통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내려온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신앙 고백 한번 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개털 모자도 쓰고 저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거짓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이고,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게 나오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는 통치권, 그죠? 어떤 왕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 아래에 있었고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고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었어요. 건져내사, free from, 구원하사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free to,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졌죠. 들어갔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속량, 값 주고 샀다, 그 말이죠. 값을 주고 노예에게 사서 해방을 주는 거죠. 그걸 또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죄도 사망도 당신의 백성들을 주장할 수 없으니 죄 용서받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생물학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 교체 사건, 로드십 체인지, 구원은 주권 교체 사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은 그 주인의 통치 이념, 가치관, 세계관, 그걸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내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권력자들을 대할 때, 돈을 대할 때, 시간을 대할 때, 나이듦을 대할 때, 실패를 대할 때, 성공을 대할 때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다. 그게 생명의 질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구원은 그 이전에는 내 말에 절대 권위를 부여해서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저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더 영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몬을 의지하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계속해서 갖추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부리면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외모, 그렇게 불러요. 외모.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외모 보지 않으신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선물로 주었으니까. 그걸 주장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셔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기 원하시는 것이 다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믿을만하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내가 증명해 보일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서 사람들이 아니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알려줄까? 그걸 선교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기준, 절대 중심으로 삼아서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어디서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cheap grace라는 말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 어떤 은혜가 값싼 은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인 나를 구원했다. 그 고백은 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져서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아요. 천국 가게 하는 구원, 내 심리적인 안전감을 주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는 은혜인데 내가 사랑하여 주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것을 cheap grace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도 그것이 정당한 일이 되게 하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독일의 교회였어요. 그렇게 엄청난 포로 수용소를 이렇게 운영했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피값을 치른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피만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만 좋아하는 교인들을 달라스 윌라드는 기독교가 뱀파이어 종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뱀파이어, 피만 좋아하는 종교가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만 강조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는 않으려는 태도, 제자는 없고 교인들만 무성한 그런 종교로 전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그들은 오해한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십자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로 살게 하는 십자가, 거기에 대한 강조는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십자가가 왜곡됐는데 세 가지 형태로 왜곡됐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의미는 사실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사법화, 십자가의 개인화, 십자가의 탈역사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로 만들지 못하는 십자가, 값싼 은혜, 유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왜곡된 복음을 만든 이 세 가지 형태가 적은데, 십자가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인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법적인 형벌이 면제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법화라고 그래요. 뭘 강조하지 않고요? 내 존재의 변화, 윤리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변화, 이것은 그냥 상급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함이나 열매를 강조하면 그건 행위구원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공격해요. 예수 같은 사람의 창조가 구원의 목표인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구원의 커트라인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개인화는 뭐냐면 내 개인의 죄만 용서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이것만 강조한 채 실제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죄의 세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죄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아니 오늘 죄책 없어지면 내일 또 죄를 지을 건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만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저 죄의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 죄의 세력이 아무리 그 돈으로 혹은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을 통해서 나를 겁박해도 내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난 복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세력인 사탄에 대한 승리 사건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던 그 십자가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의 사건이에요. 죄의 세력이 역사 속에서 그동안 숱하게 만들었던 문화와 제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도 정치적인 해방 사건이고 경제적인 해방 사건이고 사회적 해방 사건이고 문화적 해방 사건이고 종교적 해방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영적 구원 사건이 아니고 실제적인 상태로부터의 해방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진 십자가의 탈역사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보통 십자가를 아담의 원죄 문제만 해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영적 생명만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내내 진행해 오셨던 이 구원의 역사, 그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복의 나라를 각 시대마다 만들었던 역사, 누구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 메시아들을 보내서 각 시대마다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죠. 무엇과 대조적으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국들, 그 제국들에 맞서서 그 시대마다 물론 작지만 남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루터기에 불과하지만 그 세상 앞에서는 그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짱짱한 분명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를 성경 속에 기록하셨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인 실체였어요. 그냥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참여해야 되는, 참여함으로써 항상 대가를 치르는, 그죠?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거슬러 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런 믿음의 결과로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관념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계속해서 실현해 오셨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증인, 선교적 존재, 빛,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시대도 그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교적 존재 혹은 제사장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구체적인 역사적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만 하면 천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의 복음은 그릇된 복음입니다. 이 그릇된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게 두 가지예요. 보편적인 죄로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 같은 그런 보편적인 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짓는 죄,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변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건 다 해결될 문제야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형제들 정죄하지 말자. 너나 나나 무슨
개찐 도찐이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죄 없는 자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 그런 식으로 너나 나라면 똑같은 죄인인데 뭘 그렇게까지 정죄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사실 그 다음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가해자의 죄 용서를 더 강조해요. 피해자보다도.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대한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희생자의 탄원에는 귀를 막고 가해자의 사죄 기도에만 응답하는 대표로 조찬 기도회 같은 것이 그것이죠. 국가 조찬 기도회. CCC의 김준곤이나 김정환 목사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군사정권을 다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죠. 작년에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이 서희건설 회장이었고 부회장이 이번에 뇌물 줬다고 하는 이배용 국가 교육위원장, 이 사람이 부위원장이었어요. 글쎄요, 왜 이런 기도회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인맥을 형성하는 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현 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정몽준 씨 아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서 미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걔는 어려서 철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누구도 잘못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따지고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총리한테 한 짓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몽준 씨 아들은 어려서 그렇게 철없어서 그랬고 다른 종류의 죄를 저질렀을 뿐인데 왜 정몽준 씨 아들한테만 돌을 던지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물타기. 김삼만 목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학생들을 침몰시켜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설교했죠. 하나님이 한국 국민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면서까지 인간의 죄악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너나 나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김양재 목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제가 침략해서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 조선은 부패하고 붕당 정치 가지고 맨날 싸워서 하나님이 일제를 통해서 이거를 정리하시려고 일제를 우리 식민 통치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탈역사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일제 침략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번역한 성경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세례를 주었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어요. 오히려 일제시대의 교회는 일제와 타협하고 변절하고 신사참배하고 전쟁 기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들이 해방 이후에는 반공주의자들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력을 확장해서 권력을 누렸단 말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90년에 들어와서 비로소 해금됐어요. 명예가 회복되었다고요. 그릇된 복음 때문에 이 플라톤적 종말론, 그 다음에 도덕화된 인간론, 이교화된 구원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떻게 됐냐, 복음의 사사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성행한 거예요. 심리주의적인 신앙이 성행했어요. 교회가 콘서트 무대가 되고 교회가 힐링센터로 전락하고 더 이상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관람하듯 참여하지 않고 군중으로 남아있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도구로 교회와 신앙을 사용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영성의 영지주의와,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과 영이 나눠진다고 생각했죠, 플라톤이.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만 따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시대에 디지털 영지주의가 성행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몸으로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 리모컨만 되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게 직접 몸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설교 듣다가 좀 지루하면 또 옆에 설교 듣고 옆에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신만 만족하는 이런 경향이 점점 생겨나고, 그런데도 좀 아쉬운 게 있죠. 여기서 직접 와야 누릴 수 있는 어떤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성스러움을 소비를 해요. 뭐 템플 스테이라든지 혹은 이 캐토릭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 이것을 영성의 영지주의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교회의 맥도날드화 혹은 교회의 코카콜라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디 가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왜 이렇게 맥도날드를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친숙해요. 한국에서 먹던 것을 거기서 먹을 수 있고, 이 주문하는 것도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맥도날드는 물론 이제 아틀란타에 가니까 이제 코카콜라 그 본부가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또 코카콜라 맛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거가 제일 맛있어, 내가 보면.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 코카콜라와 교회 맥도날드와는 어디를 가나 사실 교회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다 프랜차이즈로. 터무니없는 교회란 뜻이에요. 터의 무늬. 그 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산지 생산물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본받아라, 우리 교회처럼 되라, 아무리 제가 무슨 성공 사례처럼 사례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떤 것은 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통했던 프로그램을 그 교회에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할 수 있었고, 그죠? 저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교회마다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성육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카네이트 하셨듯이 우리들도 그 지역에 인카네이트 하는 거죠. 성육화돼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똑같아져요. 교회의 상업화, 교회의 기업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내 인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역사, 내 삶을 담지 않는 복음, 이것들 정보로서의 복음. 그래서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입술로 고백해, 그렇지 않아,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바꾸지 않죠. 그래서 올바른 십자가, 올바른 구원, 올바른 복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있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십자가는 당연히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나를 대표하는 십자가니까 나도 같이 져야 하는 십자가예요. 나도 같이 따라야 하는 십자가, 대표하는 십자가. 동시에 그것은 참여하는 십자가예요. 그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신, 부활의 생명에 이르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생태적인 관심이라든지 선교적 공동체라든지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교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해방하는 십자가, 죄와 죽음에서 구체적으로 건져내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향한 교회의 관심, 환대와 긍휼, 구제,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어둠에서, 곤란에서, 그죠? 억울함에서 건져내는 노력을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는, 교회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성도들이 가 있는 곳곳에서, 저는 이번에 계엄 내란이 사실 집권 세력이 친위 쿠데타를 해서 실패한 사례가 그렇게 없다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 그래요. 앞으로 뭐 학자들이 연구할, 그 케이스 스타드로 연구할 대상이 될 만큼의 희귀한 케이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됐느냐?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대목마다 양심적으로
그렇죠? 정의롭게 의롭게 결정했던 그 소수의 군인들도 계셨고 공무원들도 계셨고 또 시민들도 계셨고 그분들의 의로운 저항이 그죠? 그 고리를 끊어놨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실패가 되겠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함께 가서 막 시위하고 피켓 시위하고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 선 자리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결단을 내렸을 때 역사의 물꼬를 트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구원, 올바른 복음, 올바른 하나님 나라,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 전체, 세상 전체예요. 우리 전체를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영혼만 따로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만 고백하고 영적으로만 어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그죠?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 전체 안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 삶에 교회만이 아니고 주일만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당신의 통치 영역이 없는 곳이 한 곳도 없고 당신의 나라가 아닌 때가 한 때도 없다는 생각으로,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사는 모든 공간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 그래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원리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주님,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온 땅에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제국의 질서는 힘과 폭력이 지배하고 거짓 평화가 작동하고 사망의 나라고 분열과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탐욕과 노예됨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고 하나됨의 나라고 섬김과 자유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죠. 소자들을 존중하는 나라죠. 이런 나라의 질서가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나한테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던 당신의 언약, 당신의 세상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무슨 소식입니까?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왕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뭡니까? 바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칭할 때 저렇게 칭했어요. 신의 아들, 주, 구주, 왕, 평화를 가져오는 자, 팍스 로마나를 가져오는 자. 예수한테 썼던 모든 칭호들이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썼던 호칭들이에요. 저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예수님의 나라가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천하 모든 족속이 복, 생명을 받게 하시려는 당신의 선교 비전, 창조의 목표, 언약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악인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죠. 왜 악이 세상에 이렇게 번성합니까? 왜 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증거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들이다. 그거 가르쳐줘라. 사망과 악에 대한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저 헤롯이, 저 로마가 여전히 지배하는 것을 보면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이에요. 당장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 성전이 정화되어서 타락한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심판당하는 그날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때는 주님께서 온 열방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시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가 아니고 그건 심령천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건 잘못이고 너희 가운데입니다. 어몽입니다. 어몽. 너희 가운데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이 와야 임하죠. 너희 가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왕인 나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임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왕 노릇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 세상에 주님이 왕 노릇하십시오. 그런 뜻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말은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는 거룩한 당신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이미 임한 당신의 통치에 즐거이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는 사랑의 길인 것을 굳게 믿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라, 나의 명예, 나의 영광 견고해지는 기도 그만드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